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임재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 담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향한 노래가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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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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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더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점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또 그와 동시에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고 하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가지고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삶을 따라 다시나가 나아가시며 흔들리는 저희를 항상 붙잡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있어 흔들리지가 않은 생각 없이 오직 주님과 나아가며 선언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기쁨을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넓고 위대한 그 사랑을 거듭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들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진행되는 수련회에도 주님의 영광을 계속 넘치게 되는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함이 예배가 인도에 진행을 있고 온라인으로도 접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 저희가 청년교회 이름으로 태국선교에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동참해주시는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2, 3부 보안성으로 청년팀이 수고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고요. 각자의 최선으로 이번 수련회를 섬기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물놀이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두 번째 날에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놀이가 있어요. 이게 옷이 젖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거를 옷 챙겨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저희가 올 스케줄로 스파에 가거든요. 거기 스파가 이렇게 막 성인용처럼 엄청 크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일단 쾌적하고 깨끗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같이 노는 풀장에는 파도풀이 있다고는 했는데 일단 그 외부적인 것보다는 안에 있는 사우나랑 스파가 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휴식하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래시가드나 이런 캔모자 같은 거 미리미리 구해주시고 그다음에 신발은 크록스는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쿠아슈즈나
없으신 분들은 맨발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성경 공부 모집 중에 있고 함께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임원단에게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오랜만에 김예진 청년이 저희 예배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승역 음악마을 같이 주관으로 2부 순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본교회에서 오늘 릴레이 중보 기도를 광고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같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서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이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고 시간은 오전 6시에서 밤 10시까지 이제 릴레이로 진행이 되고 장소는 교육관 2층 아동부실에서 진행합니다. 희망하는 요일이나 시간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현금함이나 비치되는 화면에 넣어주시면 되고 굳이 이름을 밝히진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익명으로 참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그 친교실 앞에 있는 벽면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미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이름 적어주셨으니까 거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荣耀이 세세의 무궁하도록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고 제가 이걸 드렸나요? 파일? 네, 제가 드린 파일 한 번만 14일날 저희 했던 것 같고 우리 파일 준비되는 동안 한 번만 더 광고겸 또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광고 해주셨지만 오늘 이상도 한국도 너무 그대로였죠? 여기 수고한 LNS 찬양팀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관련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것 같지만 정말 불특정 다수 많은 교인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전달을 받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나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온 후 딱 월요일부터 그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로 그 기도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기도회 제목들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가운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청소년일 수만은 어린이, 청년일 수만은 없고 또 장년일 수만은 없고 분명 누군가는 노년일 거고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각자의 방법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예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평소에 참 좋아하던 음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후회 없는 시간일 수 있도록 무언가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이라 좀 슬프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첫 번째 우리에게 대사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자에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는 어디를 향해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위를 향해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꾸로인 사람은 없겠죠. 머리가 바닥에, 다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동시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이라 할 수 있을진데,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때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이 삶의 마지막 때를 보내는 우리 모두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라는 이 권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나무가 그 뿌리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사람이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처럼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신을 차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떠있는 요트, 배,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후진하려면 노를 저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저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겠으나 내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처럼, 노를 젓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이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지난 8일에 이 사랑하는 김명욱 총장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아마 이 일주간, 한 주간 얼마나 지옥받고 이 사회생활이 그리운 훈련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군대에 입대한 군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휴전 상황인 국가들은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예비 군인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만약에 오늘 전쟁이 났다 그러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전쟁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든 싫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어떤 중요한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언제라도 그 전장, 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마음가짐, 몸의 상태, 컨디션, 이런 걸 항상 조절하고 있어야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5분 대기 조합이죠. 사인이 울리면, 출동 사인이 나면 5분 안에 뭐 밥을 먹고 있든, 샤워를 하고 있든, 뭐 축구를 하고 있든, 책을 보고 있든, 옷을 갈아입고 전투태세를 가지고 출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5분 대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언제라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와
태세. 그게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으니까 좀 가까워지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느껴지면 그때 기도해야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공부 잘해지나요? 공부 안 하면 성적 잘 받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뭐 식단 조절해야 근육도 생기고 체중도 감량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해지고 더욱 가까워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을 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까 우리 한소연 총리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듭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더 많은 세상의 그 재미와 쾌락들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아닌 것들도 참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칠흑 같은 어둠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무엇으로 대항할 수 있냐? 빛의 자녀라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둠이 그 죄악들이 그 더러움들이 우리를 삼키지 않고 또 우리도 동화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태도, 그런 근육, 그런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어디에서든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요청서 주보에 껴서 다 받으셨지만 릴레이 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신방하고 관계를 맺을수록 깨닫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아픔, 어떤 사람은 저런 슬픔,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사연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잖아요. 참 평안하고 멀쩡하고 행복해 보이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단함이 묻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제가 깨달은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극복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사연과 슬픔과 희노애락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을 그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무 일도 만나지 않게 되는 그런 바람막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다시 한 번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요. 백날 기도하지만 물론 기도에 응답받아서 당첨될 수도 있겠죠. 이런 학교, 저런 직장, 이런 만남, 이런 결론, 하나님 제가 정한 응답에 맞춰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 응답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론, 우리가 원치 않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을 차려 기도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냐? 따라해볼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냐? 잠깐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감정에 치우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태도 아니에요. 누구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영원하고 무제한적이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범위가 우리의 공로에 따라 있다면 어떤 이들은 10원만큼, 어떤 이들은 100원만큼, 어떤 이들은 1000원만큼 받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저처럼 많은 죄를 짓고 부끄러운 사람인 마이너스 10원, 마이너스 100원, 마이너스 1000원만큼의 사랑이 아닌 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제한이 없고 기준이 없고 또 어떤 공로에 따라 향해 있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와 어떤 기준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마음 갖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태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고 칠까요?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그 100만 원을 갚아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10만 원을 받아내고 이자를 받아내고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 제한이 없고 대가가 없는 건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두 번째,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한다라는 것을 따라해볼까요? 원망이 없이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일을 권면받은 것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한다는 건 원망도 없고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치페이라는 문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엠브레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더 철저한 계산법 가운데에 우리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10원조차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접하고 서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의 평균이 맞춰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해보려 하지 않고 또 누군가는 손해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평균이 맞춰지게 그 균형줄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에 원망을 담아서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중하는 일에 손해보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한 일이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통해 권면받는 것을 따라보겠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통해 그 선물을 통해
함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참 익숙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4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 달란트,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은 나의 유익, 나의 자랑, 나의 업적을 위해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피곤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부탁하고 더 권면하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사람이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정말 증오하거나 싫어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고민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섬김과 헌신과 열심을 통하여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섬기는 것이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봉사라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일을,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함께 권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더욱더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이번부터 시작해서 찬양팀, 미디어팀, 2장 그리고 예배장 각각의 역할과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열심으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4주, 5주 동안 수련회 기도회를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뭐 임원, 찬양팀, 미디어팀, 2장 각각의 모양으로 다 수련회 기도회에 참여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두 청년을 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김경환 청년이고 두 번째는 우리 검우현 청년. 우리 경환 청년 아시겠지만 집이 참 멀죠. 멀리서 그 기타 반주 1시간 남짓하는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와서 또 봉사하고 또 1시간, 2시간 대중교통하고 또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오현 청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새신자 수료한 새신자 청년인데 이 기도에 거의 매번 참석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두 청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찬양팀, 미디어팀 다 감사하고 이번 이장님들 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찬양팀 특별히 우리 또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인원들도 있고 그러고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어느 때보다 기대되고 또 사모함이 있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느끼고 기대하게 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그런 설교들, 집회들, 그리고 찬양팀, 또 임원, 또 미디어팀, 이장님들의 그런 섬김과 열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재충전, 리빌딩, 회복 이런 시간들이 분명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생각하면 되게 피해를 주는 안 좋은 인식이 있지만 장점, 순기능과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풍이 바다를 이렇게 쑥 지나가게 되면 이 바닥에 있는
그 세포들, 어떤 생물들에부터 이 해수면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이렇게 한 바퀴 섞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정체되어 있던 어떤 영양소들이 뒤섞이게 되고 이 바다 전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 다 구별하여서 수련회에 참석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되어 있던 그런 몸과 마음이 다시금 뒤집어 엎어지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중에서는 참석하는 분도 계시고 분들에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참석하든 참석하지 못하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인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녀온 인원들로 하여금 다녀오지 못한 인원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 일주일 남지 않은 이번 마지막 한 주간 보내게 될 때에 여러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를 재충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팀과 우리 수련의 그 집회 찬양이 나 주님을 모른다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우리가 합수고대한 이번 여름수련회 이제 한 3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임원단에서 정말 열심히 연락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기획하였고 또 우리 찬양팀에서 시간을 따로 내서 연습도 하고 콘티도 짜고 이제 가서 막 세팅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미디어팀 얼마나 많은 포스터와 현수막 또 홍보 영상들 또 다녀와서도 그런 영상 제작들 얼마나 많은 손님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8분의 이장님들 각각의 마을 그 청년들에게 건면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우리 함께 그렇게 각자의 방법과 모습으로 수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의 손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정의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에 다른 기도 제목 별로 없고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확장되고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에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사모할수록 더 많이 갈증을 느낄수록 하나님께서 그 해결과 해결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고 영원하신 그 사랑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또 섬기는 그 섬기미들을 위하여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기도하고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
망망대해에 떠있는 나무배 한 척과 같은 불안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그 신실한 사랑, 포기치 아니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한치의 주저함 없이 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에 의식이 있다면 확신이 없다면 이번 수련을 통하여 다시금 확신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지치거나 피곤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 거저왔다 허저 돌아가지 않는 이번 수련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또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청년의 때에 한 공동체 되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것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없을 수 있도록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동이 교통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한치의 주저함 없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는 일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